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국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본문으로 한 해의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나간 11장의 달력은 시간과 함께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마지막 이 한 장이 올해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뿐인 달력을 보면서 누군가는 대단히 홀가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월, 이 12월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매듭달이라고 합니다. 매듭달. 12월을 우리 순 우리말로 매듭달이라고 하는데 한 해의 끄트머리 달이라는 의미에서 매듭달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에서 매듭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뜨개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뜨개질을 많이 해서 쇠타도 떠서 입고 모자도 만들어서 쓰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뜨개질하는 분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개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매듭입니다. 매듭. 아무리 뜨개질을 잘하고 예쁜 모자를 뜨고 예쁜 스웨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맨 마지막에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그 실타래가 다 다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 한 해 매듭을 잘 짓다 보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연말이 되면 사람들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고 나를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잘 준비하고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충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해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업마다 다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수입과 지출, 매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산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결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그런 업적들을 통틀어서 마무리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자리에서 한 해의 결산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의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내 신앙은 자라났는가, 내 신앙은 성장이 있는가,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신앙의 결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산을 통해서 내가 자랐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나는 그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과 도전으로 새해를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너희가 얼마나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질이 달라졌고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각자에게 질문하고 나는 얼마나 한 해 동안 모든 그런 이 세 가지의 면면에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어 생활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즉 언어 생활을 잘했는지 결산해야 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되게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언서판이라는 거예요. 신언서판. 신은 사람의 품체 그리고 용모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은 말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은 글씨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은 분별력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 당나라 시대 관원을 등용하기 위한 이 너무나 중요한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아니하고 사람의 용모나 품체 그리고 그 사람의 말, 그가 쓰는 글씨 그리고 얼마나 삶을 잘 분별하여 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판단해서 관원을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그리스도의 신분 변화는 필연적으로 뭘 동반하느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요, 언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수단,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신앙의 수준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하는 것, 이 언어 생활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 우리는 결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 말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더러운 말은 존 스토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말, 친절하지 않은 말, 혹은 저속한 비어, 즉
듣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요, 금지한 말은 어떤 종류가 되었든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욕설, 저속한 언어, 비방, 경멸하는 말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를 보면요, 병든 말이라고 됩니다. 병든 말, 상한 말, 썩은 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나쁜 열매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 그물에 버려질 나쁜 고기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썩어버린 그런 감자나 그런 채소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썩은 감자 냄새 맡아보셨나요? 썩은 생선 냄새 맡아보셨나요? 엄청난 악취가 나죠. 그리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또한 악취가 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상한 것과 온전한 것을 같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까지 썩어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귤 한 상자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집에다 넣고 먹을 때 한 상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귤이 이제 썩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썩는데 그 썩는 그 귤을, 썩은 귤을 보고 여러분들 빼내야죠. 그죠? 근데 귀찮아서 빼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옆에 것까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속에 이런 더러운 말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썩은 과일이 옆에 있는 온전한 과일도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전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 입에서 절대 금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또 NIV에서는 병든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NLT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파울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요. 파울. 여러분들 파울. 이 파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야구 아닙니까? 야구. 파울, 공이 파울됐어 라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선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을 벗어난 것을 파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해진 선을 넘어서 얘기하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규칙을 넘어선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화의 규칙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최소한의 규칙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죠. 근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파울 랭귀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상대를 향해서 내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는 말, 그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더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마음의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뭐 욕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련하다, 책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욕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했던 것,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했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건축 용어입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충 짓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죠.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구역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절한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큰일 났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네. 성경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말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앞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신방을 가서 얘기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가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예를 드린 것인데, 제가 어느 교부를 담당할 때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인천수 목에 어떤 교부를 담당할 때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신방을 가면 너무나 친절하게 저를 반겨주세요. 어서 오시라고 하고 대화도 잘하시고, 근데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절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신방을 가도 저를 환영해 주시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실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까?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남편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면 예수 믿고 죽어야지 이렇게 전해요. 예수 믿고 죽어야지,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에 꽂혔냐면 죽어야지에 꽂힌 거예요. 죽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에 꽂혀야 되는데 죽어야지에 꽂히니까 빨리 나보고 예수 믿고 죽으라는 소린가? 라고 해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죽어야지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가 듣기 좋아요? 그죠? 네. 후자가 훨씬 듣기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려 깊은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하는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을 들춰내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스피치 학원 가가지고 배우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도 어둡고 불평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잘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루에 25,000개의 단어를 쓴대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5,000개에서 3만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하루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70페이지짜리가 한 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느냐? 150페이지짜리 180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독한 말, 사나운 말, 상처 주는 말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책이 악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격려의 말, 온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책은 양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라는 자세로 대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 시간에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를 결산하십시오. 나쁜 말은 버리고 좋은 말, 그리고 온유한 말, 따뜻한 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감정을 잘 관리했는지 결산해야 되죠. 오늘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하여 결산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감정 자체를 나쁘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감정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좋은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의분도 가져야 될 수 있지만 그 화와 분을 가지고 죄로 나아가지는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 잘 내시나요? 아니요.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화내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네.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타 주립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게 있대요. 보시면 뭐 별걸 다 연구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부부 사이에 화낼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날 때 그 화를 꼭 참는 아내가 있고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버럭내는 아내가 있어요. 그 두 아내 중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아내는 누구일까요? 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화를 꼭 참는 아내. 화를 꼭 참는 아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심장병에 걸린다. 화를 버럭 내는 사람 그 아내는 심장병이 안 걸리는데 그 화를 버럭 내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은 심장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를 내서 누가 좋은 거예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가 화를 안 내면 남편이,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심장병에 아내가 걸리는 것이고 화를 내면 남편이 심장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분을 내는 거에서 허용을 합니다. 화를 내는 거에서 허용을 하죠. 근데 경고를 하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 분을 내가 안고 있으면 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분과 화를 짊어지고 가면 그 틈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생의 재산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과 화를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그 분과 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원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과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인에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그냥 내 감정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살인했죠. 하지만 한나는 그 원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분을 내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분과 화를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 죄수를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분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 오늘 그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끌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오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저도요. 저 사람만 아니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1차적으로 나이가 해가 돼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내가 병들어요.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정신이 병들고 내 육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다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을 해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해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화를 2026년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거라도 2026년까지 그 화와 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듭을 딱 지어야 돼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분을 풀어야 될 건 풀고, 화를 풀어야 될 건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 생활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잘 관리했는지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부재는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을 부재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 만들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든 많든 다 살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집행하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을 정당하게 벌었는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나는 얼마나 내 돈을, 내 물질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벌었는지를, 정당하게 벌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하며 사용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간을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곡간을 짓고 모든 재물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너가 그토록 창고에 쌓아두고자 했던 네 재물과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 농부, 이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만큼 정확한 것은 없죠.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만이 많은 수출을 얻게 되죠. 그 정직과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실 때 많은 수확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부자는 이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당연히 이 재물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쌓아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 나는 그 물질을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창고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좀 딸리는 사람, 그리고 좀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누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이 없고, 내 꿈꾸는 일에 하나님이 없고, 내 물질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예화가 들어있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계속 뭘 얘기합니까?
나를 얘기해요.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그 여러 가지 그런 수확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물질을 쌓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남에게 나눠주고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돈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돈이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삶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해야 돼요. 주님을 더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의 매듭을 짓고 그리고 감정의 매듭을 짓고 그리고 물질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과 감정과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르게 물질을 쓰고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사람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옛 사람의 그런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가 슬퍼하시느냐?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매듭은요, 정리이기도 하지만 연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또 매듭이라는 것은 마무리이자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지어야지 또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점검하고 결산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물질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 사용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잘 내가 통제하고 잘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6년을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맞이해서 2025년보다도 2026년을 더 바르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수 목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매듭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감정과 물질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잘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말, 감정, 물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고 나온 문제와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간절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보지 않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